2025년 우리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 우리 첫 주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올해가 60년 만에 오는 을미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가 60년 만에 이렇게 오는 해라고 하는데, 이 을미년 때에 그 큰 사건이 좀 이렇게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으로부터 한 480년 전에 그 우리가 좀 나라가 힘이 없고 또 나라가 막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고 어려울 때에 일본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을미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905년도죠. 1905년도에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일본의 밑에 있을 거다 하고 외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우리나라의 국내 정사를 우리가 다 관할하겠다 하고 도장을 찍는 해가 바로 을미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거 우리는 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죠. 임진왜란 때는 기가 막힌 장수 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순신 장군.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해서 결국은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떤 을미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비록 우리가 소수지만은 지역 연장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1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우리나라의 국가 대표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한 5명이 을사오적이라 그러죠. 5명이 우리나라 이제 안 된다, 그냥 넘기자 이래가지고 그냥 도장 찍고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을사오적이라 그럽니다. 안타깝죠. 왜? 내가 볼 때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끝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를 했죠. 하지만은 그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런 12척의 배가 남아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결국은 이겨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방위 산업 이런 무기 만드는 데는 세계 6위입니다. 너도 나도 대한민국의 이 무기를 사려고 막 이렇게 줄을 서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와 있어요. 전쟁을 겪었고 일본의 36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이 붙드셔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지금 세계복음화 제일 크게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 세계복음화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을 쓰실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 마음가짐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담고 2025년도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위기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전쟁으로 위기를 만났죠. 그 세계 속에 우리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잡아 체포하자 못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이미 탄핵을 했고 체포해서 이렇게 지금 법적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해야 될 민족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인데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극우 극자 이래가지고 완전히 양분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정치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혹시 이 사람이 극우 편이 아닐지, 혹시 이 사람이 극자 편이 아닐지. 저는 중립입니다.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극우입니까 극자입니까 이래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는 중립을 지키면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심각합니다. 부부도요 이 지금 뭐가 안 맞으면은 당장 이혼할 판입니다. 남자 여자 친구 만나는데 뭐가 안 맞으면은 사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만큼 극으로 가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진짜 위기를 만났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가정이 문제가 많은 가정들 심각하죠. 뭐 두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만 그렇냐면은 우리 개인도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 전 지구가 사실은 위기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이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세상 사랑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타락된 그런 세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4장 25장 마지막 때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이런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위기 속에 교회가 사실은 답을 주고 교회가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뭐가 왔다? 위기가 왔다. 그래서 교회도 역시 지금 문을 닫고 있고 미자립이고 그리고 또 쏠림 현상으로 또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런 위기가 왜 왔을까?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배후에 이 사단이라는 놈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구나. 사실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면 끝난 줄 알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밖에서 막 공격해서 이다 억수로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밖에 공격을 안 합니다. 이제는 안에서 막 이렇게 내분을 일으켜서 교회를 그냥 자멸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우리는 여기에 정신을 바짝 차린 모든 정치 사회에 싹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2025년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 우리가 뭘 가지고 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재앙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느냐?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요사밧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20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2025년 표어가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만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오직을 좀 하자. 늘 강조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계속 이거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제일 먼저 오직 복음하자. 복음이 아니라 그냥 오직 이것 말고는 안 된다. 여기에 지금 우리 사단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사단의 일, 마귀의 일. 사단이 이렇게 세상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이 일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막 듣기 싫다 할 정도로 이 오직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걸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거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는 사단.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죄라 그랬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에서 완전히 이렇게 저주재앙 가운데 있는데 죄에서 우리를 해방. 그리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오직 복음을 계속 누리고 이 복음이 현장 속에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는 오직 복음이라는 확실한 답이 내려져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답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계속 2025년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제 지금 방에 가면은 책받침 같은 구원의 길 그림이 한 10개를 사다 놨어요. 왜? 가는 데마다 계속 이거 하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현장 속에 이 재앙 만난 이 땅을 향하여서 위기 만난 이 땅을 향하여서 이걸 계속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특별히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누리십시다. 구원의 길 강조 안 해도 알잖아요.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딱 정확하게 구원의 길이 나오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이야기할 때 귀신이 벌벌 떨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 이야기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단의 일이 멸해졌다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2025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 우리는 현장에서 누리고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직 해야 될 것 뭐냐? 오직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하겠다. 여기에 우리는 오직 전도. 실제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오직 복음을 전했잖아요. 놀랍게 이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해라? 오직 전도하고 선교해라. 여기 우리는 계속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방향은 다른 것 없다. 목표는 다른 것 없다. 여기다가 방향과 목표를 잡고 우리는 계속 가는 거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예배를 하고 하는 모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직 전도와 선교다. 그 다음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오직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자. 우리가 기도 없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금요일 날, 수요일 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성도님들이 많이 신경을 씁니다. 더 우리가 좀 마음을 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뭐 해라? 기도 속에 들어가자. 특별히 지금 이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종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이상한 단체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할수록 뭔가 재앙이 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음 모른 채로.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알고 정확한 방향을 알고 목표를 알면서 말아 기도 속에 들어가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시기도에 도전하자. 정시기도에 도전하고 하루에 3번씩 조금만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리라. 이 기도가 어느 날 24로 변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정시기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다. 하루에 3번이면 딱 좋겠지만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자.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떤 기도의 비밀이 없이 그냥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복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만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복음과 세계복음화 속에서 오직 기도,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3가지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서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자, 두 번째, 우리는 3가지 오직과 함께 3가지 뜰을 좀 가지자. 무슨 말이냐? 성전에는 3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이것 없어가지고 성전, 성막 다 무너졌어요. 자, 솔로몬이 엄청나게 신경을 써가지고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 어느 날 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리고 헤롯이 또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도 역시 없어졌습니다. 왜요? 3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시대를 열어놨습니다. 교회 시대를 열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사실은 소멸되고 있잖아요. 왜요? 이게 없으면은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복음과 전도 선교와 기도로 확실한 방향을 딱 맞추고 이제 우리 교회는 3가지 뜰을 향하여서 계속 나가는 거다. 2025년도에는 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는 이방인들이 오는 뜰을 만들자. 이방인의 뜰.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잠시 캄보디아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이제 당신들이 우리 교회 비록 공간은 이렇지만은 같이 좀 모임을 가져서 뭔가 좀 해보자 하니까 3사람이 일단 허락을 했어요. 아마 저 스리랑카의 아누파마도 같이 참석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단민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누파마와 랑말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랑말은 못 왔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딱 듣고 답을 내리면은 그 직장 안에 가면은 함께 일하는 19명의 동기가 있지. 같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니까. 비록 여기에 살라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서류가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기화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살겠다라는 거예요. 랑말은. 그래서 뭐 하겠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스리랑카에 예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중요한 사람을 우리는 세워야 되잖아. 이방인의 뜰.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들을 통하여서 계속 다민족 사역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 다민족들이 진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토요일마다 다민족 사역이 지금 그 한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한 주에 한 많을 때는 40명씩 모여서 지금 네 반으로 흩어져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모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보고 내가 여기서 뭐 도와줄 수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한글 자격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다민족들 지금 거기 보니까 벌써 5개 나라의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올 건데 우리는 이 사역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기 때문에 와 있는 사람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 더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이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좀 오픈을 하고 이분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민족 볼 때 이상한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분들은 이미 의식이 깨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돈 벌고 예배까지 되어지고 있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방인 애들이 제대로 이렇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육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한마디로 치유입니다. 개인이 위기를 만나갖고 중독으로 빠져들어가고 질병으로 빠져들어가고 불치병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저희 조카가 지금 김해에서 그 동사무소 총책임자로 있습니다. 지금 행정센터라 그러죠. 그게 총책임자로 있는데 전화상으로 이 조카가 한 1년간 휴직을 냈다. 왜 그러니까 일단은 암이 왔대요. 그래서 지금 송도에서 수술을 하고 휴직을 내가지고 지금 방사성 치료를 받고 굉장히 힘들겠다 싶어요. 그래도 복음이 있는지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지난 2일날 미용공단의 한글학교에 하는 그 회사에서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앞에 사회를 보는 장로님께서 이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우리 회사에 너무 괜찮은 격리과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일을 잘하고 좋았다. 한 1년 일하는 중에 전화가 왔다. 주일날. 전화를 받아보니까 언니가 받더라. 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동생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 장로님이 한순간 뭐가 팍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그때부터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심각한 우울증. 겉으로는 억수로 웃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 우리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치유가 필요하지만은 시급하게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기도의 뜰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 모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뜰을 우리가 만들어주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좀 책임지고 하면 좋겠다. 분명히 예비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야 된다. 살려야 된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중요한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사실은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디에 마음 맞춰야 되는 여기다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그 중에 아이들의 뜰.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후대가 점점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아예 후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라? 아이들의 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실제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에는 우리 지금 교회 보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좀 잘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미순 권사님께 유치부를 좀 맡아주세요 해서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단 한 명이 왔어요. 이 명마가 와가지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후대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가느냐 답니다. 그리고 예배는 오지 않지만 방황하는 우리 후대들이 너무 많아요. 그 후대가 결국은 미래인데 이 미래를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정확한 언약을 심어놓고 이 후대가 언약 붙들고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2025년도 오직 세 가지 뜰 여기 우리가 조금 오래를 하십시다. 그래 나는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호사밧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에 남쪽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네 번째 왕이었고 이 사람이 35살 때 왕이 돼갖고 25년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 이스라엘 왕 중에는 다윗 최고의 왕이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왕이라면은 히스기야. 그리고 한 세 번째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 왕은 특별히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과 함께 또 보니까 뭘 또 했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아주 돌파를 참 잘했어요. 그 중에 이 여호사밧 2025년 우리 올해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그 중에 여호사밧이 어떤 개혁을 일으켰느냐? 이 사람의 개혁은 대단합니다. 일단은 나라를 든든히 세웠어요. 이 지금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완전히 개혁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아사라는 왕이 제대로 이렇게 나라를 잘 못 이렇게 했어요. 그 뒤를 이은 이 여호사밧은 나라를 제대로 하는 그 일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나라를 든든히 세움으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국방력과 정책력을 가지고 나라가 아주 잘 세워졌어요. 그래서 나라를 제대로 개혁했던 그런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왕은 또 뭐 했느냐 하면은 참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이 못했던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이거 단칼에 끊어버리고 우상숭배를 끊어버렸어요. 감사하지. 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의 전사님이 영적 왕의 준비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2025년도에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뭐 하겠다 하면 해야 되겠다 싶은데 실제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 지금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현장에서 뭐 했느냐면은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말로 하면은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곳곳에 파송시켜서 당신들 거기서 율법을 가르쳐라. 그러면서 말씀 운동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될 수 없잖아요. 자, 나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잘했는데 어느 날 위기가 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의 전쟁이 났습니다. 모압, 암몬, 심심하면 건드립니다. 암몬은 우리는 이 지금 아람 나라라고 해요. 아람 나라와 연합군이 지금 결성이 돼가지고 이 여호사밧을
공격해 오는 거 있죠.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계획을 하고 참 잘했는데 왜 우리에게 위기가 오느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위기는 뭐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다. 뭐만 하면 되느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온 백성이 같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잖아요. 여호사밧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딱 주만 바라보잖아요. 합심해서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이럴 때 두려움도 오죠. 갑작스럽게 이런 연합군이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하지만은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20장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20장 뒤쪽에 말씀 속에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고야 들에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자, 전쟁을 하는데 말씀 잡고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의복도 입히고 따로 딱 구분해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해갖고 전쟁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나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셨다. 22절에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결국은 승리했죠. 만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다. 말씀 잡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결국은 전쟁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우리가 보겠죠.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더 조금만 생각하면은 13절에 우리가 온 백성들이 하나 됐습니다. 하나 돼 가지고 같이 함께 하니까 결국은 되는 거잖아요. 2025년 세 가지 우리가 오직을 붙잡고 세 가지 뜰을 방향을 딱 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성경 구절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사실적인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올 한 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늘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데 이런 속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전체에 같이 갈 수 있는 말씀, 우리 개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말씀 잡고 인도받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붙들렸다라면은 우리는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24기도, 집중기도, 그리고 정시기도, 기도 속에서 기도를 우리가 승부해야 되겠다. 위기가 온다.
그럴 때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했던 여호사밧의 말처럼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계속 우리가 나가자. 결국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한 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4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하나님은 너그럽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인도받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가지 뜰 방향 맞추고 오직 주만 바라보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최고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